우리가 사사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간적으로 보면 사사시대가 언제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사울왕 때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사사가 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주장들도 있는 것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삼손의 어떤 사사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왕정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성읍에서 한 여인이 윤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여인의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암흑시대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요, 무법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인데 어디 우리가 볼 때 이거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의 어떠한 기부의 사람들이 레윈의 첩을 죽게 한 뒤에 이제 그 남편이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낸 다음 그것을 본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레윈의 철을 윤간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그의 남편이 이렇게 시신을 도박을 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걸 듣고 이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야 되겠다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전체적으로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약 35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350년 동안에 이렇게 함께 모인 적도 없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각 지파에 모인 군인들을 모아보니까 약 4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군대를 소집한 적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연합군이 이건 이길 줄 알았는데 무려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4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3차 전쟁을 통해서 6만 명이 죽는 그래서 도합 이스라엘 지파 내에 한 10만 명 정도가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 한 600명 정도가 전쟁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해서 이제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러고서 사실 베델에 모이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했어? 그리고 누구하고 전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 2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랬어요. 전쟁을 치른 다음에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구랑 싸웠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에요. 형제를 죽여놓고 그걸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패배한 전쟁이지.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통곡의 눈물이 흘러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사기 21장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아니 자기들이 계획 세웠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을 했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좀 막으시든지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 그거 안 된다고 어떻게 뭐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 뒷짐 주고 계셔가지고 전쟁 다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몰살을 시켰네요. 아이고 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자기들이 경솔한 생각 속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향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애굽에 들어가게 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이루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리고 회의를 하는 중에서 또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600명의 남자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기 위해선 그들이 결혼을 해갖고 애들을 낳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절대적으로 자신의 딸들을 누구에게 베냐민 자손에게는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어요. 누구도 베냐민 집안에는 시집 안 보낸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이 있어도 문제가 뭐예요?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의를 하게 되어질 때에 베냐민 지파를 다 무너뜨린다고 회의를 하게 될 때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지역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속에서 이들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를 분명 곧 재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베냐민 지파를 재건할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회의를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보자 해서 다 찾아보니까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남녀노소 대상을 해서 죽일 때에 결혼하지 아니한 아가씨 600 여자들만 좀 남겨두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연합군 12,000명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야베스 길르앗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요. 그리고는 남자들 죽이죠. 결혼한 여자들 죽이죠. 애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남겨놨는데 몇 명이 남냐면 4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하고 다 결혼을 시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400명은 결혼을 했는데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200명을 어떻게 채워넣을까 또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한 사람이 제안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러면 사사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러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 그러니까 남자와 잔 여자니까 결혼한 여자들을 진멸에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보세요. 가서 남자 죽이죠. 남자랑 잔 여자니까 결혼한 여자들 죽이죠. 애들 다 죽여요. 그리고 남자랑 자지 아니한 사람만 골랐는데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400명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저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축제가 밤새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그 축제에 나온 여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루에 집어서 데리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200명을 보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0명을 채워 넣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여자들을 납치하거나 이러면은 성경 신명기 24장 7절에서 그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낮에는 못해. 낮에 했다가 걸렸다가는 이거는 뭐 자기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중에 여자들이 이제 축제 때 나와서 뭐 신나서 놀 때에 하나씩 얻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자루에 집어넣고 가든지 간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결정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말이 왜 안 되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가 판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내놓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와서 메고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장가가지 못한 베냐민 사람 200명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밤에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뭐 얼굴 볼 게 어디 있어요. 여자면 그냥 다 자루에 집어넣든지 앉든지 엎든지 하여튼 끌고 가든지 200명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이킹 족속이라는 것이 있죠.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을 침략해서 뭐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네덜란드의 이 바이킹 족속이 사실은 배 타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을 올라가갖고 뭐 좋은 것들 곡식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오는데 갔다가 집에다 놓으니까 이게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 도둑놈 눈에는 도둑밖에 안 보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집에 갖다 놔도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래서 늘 고민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저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집안 살림도 잘하고 남편을 잘 공양한다고. 그래 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이킹 족속들이
이 바이킹 족속들이 몰래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자들을, 스코틀랜드 여자들을 다 자루에다 집어넣든지 소위 업고든지 안고든지 다 훔쳐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다 데려다 놨는데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화란이라고 하는 이곳에 온 여자들이, 그때는 뭐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보니까 어떻게 붙잡혀 왔는데 와보니까는 시커멓게 생긴 도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래. 너 내 부인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남편이 도둑질 해오는 것들을 잘 관수를 하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잘 관수를 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신앙적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자기 배경 속에 보면. 예? 근데 여기도 붙잡혀 온 거예요. 지금 다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납치가 돼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600명의 남자들이 호랍이 한 명도 없이 다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 지파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얼마나 머리가 좋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도 한 거야. 누가 제안을 했지? 당신 지파에서 제안을 했어. 누가 동의했어? 누가 제청했어? 야, 정말 우리는 정말 머리가 좋아. 그렇게 하고 그들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21장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뭐예요? 자기 집으로 가, 자기 지파로 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사람 뭐예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가게 문 열자. 이제 끝났으니까 사업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도 다 지켰잖아. 그래서 정말로 저 못된 베냐민 족속을 다 죽이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기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혼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할 거야. 그 생각 안 했겠어요? 회의를 모여서 이 나쁜 족속들을 물리칠 때 동참을 하라고 그랬는데 동참을 안 해.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 자기 족속들이 죽고 400명만 결국은 살아남았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명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축제가 있을 때 살짝 갖고 다 업어 갖고 와서 결혼시켰으니까 얼마나 잘했어. 잘했잖아. 이 사람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만족이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만족을 해요? 그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고 왜 지파로 돌아가고 그들이 왜 기업으로 돌아가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이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예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만족으로 끝내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했으니 감사도 필요 없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금 쭉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어떤 기업을 버리고 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의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다고 버리고 가서 잘 살고 있는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다누라고 바꿨던 그 단족속들을 한번 보세요. 짐승들과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그들을 징벌하게 짜고 나왔던 11지파의 사람들, 그들의 생활 모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들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철저히. 그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350년 동안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도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감사가 없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9월쯤에 저희 아빠가 부상이 있으셨어요. 이제 집 앞에서 새벽에 넘어지셨는데 그게 목뼈가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셨고 큰 수술을 몇 차례 하게 되셨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저는 촬영을 시작하게 됐죠. 아임소리 강남구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촬영을 병행하면서 아빠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올 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춥고 그 겨울에 마음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버틸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우울증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속이 상하고 힘들면서도 막 그런 정리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되게 괴로울 정도로 아침에 눈을 떠서 촬영장을 가야 되는데 웃으면서 어떻게 스태프들한테 인사하지? 어떻게 웃으면서 밝은 연기를 내가 오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지고 되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니까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아니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바닥인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다 가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 시기에 이 찬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촬영 중간에도 되게 많이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 외에도.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다시 내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스스로 되게 의아했어요. 이 찬양은 뭔가 가사가 위로를 해주는 가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인데 왜 회복이 임할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이 상황이나 마음의 형편이 너무 바닥이고 무너져 있는데도 이제 계속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제 마음에도 다시 빛이 임하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사울 왕이 되어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왕이라는 명칭의 존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 위치 속에서 왕이라는 어떠한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천황이 있습니까? 영국처럼 뭐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엉망이었어요. 사사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백성들까지도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은 없었는 거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깊숙이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완전히 어떤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없었어요. 중세시대 유럽이 복음화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그것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상 신앙이 좋고 또 선정을 베풀었던 여왕 가운데서 빅토리아 여왕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은 종종 궁에서 나와가지고 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어느 날 궁에서 나와서 한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은 아주 신앙이 좋은 집으로 알려진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 왕이 묻습니다. 이 집에 오신 손님 가운데서 가장 귀한 손님이 지금까지 누구입니까? 근데 여왕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앞에 계신 빅토리아 여왕,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물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 집에 계셨던 바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여인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지 뭐 초청을 하면 왔다가 그 다음에 서운하면 가셨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한다면은 아니 성경에도 아니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니까 요즘 행하던 토막살인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추인 것이 좋을 것인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 죽고 남자들만 600명이 남았어요. 이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400명에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는 나머지 2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보쌈을 해갖고 200명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잖아요. 그래서 600명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윤관을 당해서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토막을 내갖고 12지파에 다 보내냐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로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두고 봐라. 이 베냐민 족속이 이랬어.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갖고 다 죽여버리죠. 남자 600명만 안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나중에 또 그들을 결혼시키겠다고 또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족속들을 또 죽이고 그곳에서 또 여인들을 데려다가 또 결혼을 시켜요. 그것도 숫자가 200명 모자란다고 또 즐겁게 노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또 결혼시켜요.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하나 깨달아 할 수 있어요? 바로 분명코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분명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족속을 바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지.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악한 거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함에도 그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요? 자신의 백성을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신음소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울려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1번째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사사기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할 때도 쉬웠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건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가지고 무려 40년 이상을 메추라기와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서 그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말 그대로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그 땅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냐고요.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라고 했는데 이 모습이 보이냐고.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기업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물질을 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수많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돈 벌인데 이걸 가지고 죄를 짓냐는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삼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준 명예인데 그 명예를 잘 간수를 하지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준 명예인데, 어떻게 준 명예. 여러분 어떻게 준 가정인데 그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을 운영하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한테 장학증서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면 좋을 텐데 그냥 딴짓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가난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간 가난인데. 어떻게 들어간 가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문화가 있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해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래.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불쌍하기도 하잖아. 다 봐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사사시대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무엇을 주셔서 표준을 주셨어요. 모세 시대 때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는 특별하게 직접적인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 가운데 17장에 한번 이야기하더니 21장에 또 한번 얘기해요.
예, 정말 이들이 자기들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 들었어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엎드려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기도하고 그러다가 눈에 것들이 벗겨져서 앞을 보고 또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음성도 듣고 도우라는 손짓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어져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내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곳에서 꼬꾸라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해서 내가 은혜 체험한 다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갔었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어. 그것을 내가 고쳤어.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착고가 풀어졌단 말이야.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능한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거리를 줄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뭐 집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가 매일매일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그날의 말씀을 다 보내드리잖아요. 마을장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3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귀중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새 감사한 것은 큐티 교제가 더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이제 큐티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한 신학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늘 그 말씀의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면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내 머리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 시대를 살아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식민 지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식민 지배를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 속에서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했던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잖아요. 독재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독재 시대를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말하지만 전쟁의 시대나 아니면 식민 시대나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독재 시대나 경제적으로 빈민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의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고, 모두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350년간 6번의 외적 침략과 압제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망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진심으로 날마다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말씀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사시대가 아닌 그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12사사를 생각해봤지만 사사가 세워져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왜?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사사는 그러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통치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목적 자체가 늘 하나님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사시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정말 350년 동안의 불행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꼭 왕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왕이 있는 종들, 왕이 있는 가정, 왕이 있는 교회, 왕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